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로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들을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같은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이뤄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아멘. 네, 11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이제 2달 남았네요. 우리 교회에 올해 목회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거의 없는데, 원래 작년 당회를 통해서 결정한 대로 하면 지금 이쯤이 무슨 시기냐면 우리가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정교회 수련회를 가려고 계획을 짰던 시기쯤이에요. 근데 안 됐죠. 안 된 게 그것뿐만이 아니어서 되게 많이 안 되는데, 그 목회계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수련을 안 갔다고 한다면 아마 최소한은 야외 예배 정도는 갔음직한 그런 시기이긴 합니다. 제가 예전 교회 신나게 다니던 어렸을 때의 경험을 오늘 좀 회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중3 때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를 경험한 게 중3 여름 수련회였거든요. 근데 그 해에 얼마 지나서 가을 야외 예배를 우리 이제 중고등부가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고등부 형 하나가 우리들한테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귀담아 듣지 않아가지고 다들 안 했죠. 저도 안 했어요. 근데 이 형이 한 게, 우리가 이제 좀 가자동에 있는 어느 산을 갔는데 산에 올라가기 초입에 이 형이 다들 주머니에 손에 돌멩이 하나 좀 쥐고 들고 올라가 봐 이랬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잘 들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도 잘 들리지 않았고 들렸어도 신경도 안 썼겠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형이 이게 다들 안 들고 간 거를 알고 난 다음에 이 형이 말은 안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따로 모일 시간이 있었을 때 이 형이 한 말이 뭐냐면, 그날 원래 그렇게 했던 게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골고다 언덕에 그 무겁고 사람 무게보다 몇 배가 더 나가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조그만 산을 올라갈 때 손에 쥔 이 돌멩이 하나가 얼마나 귀찮겠냐. 귀찮을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는 얼만큼 더 힘들었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직접 한번 느껴봤음 해서 이렇게 한 거였는데, 봤더니 아무도 안 하더라 하면서 그렇게 하나의 이벤트가 끝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는 돌멩이 들고 가진 않았지만 마음에 뭔가 하나 큰 게 던져진 느낌이었어요. 마음 안에 돌멩이 하나가, 제가 들고 가진 않았지만
마음 안에 돌멩이 하나가 딱 놓여진 느낌이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어찌 보면 그 돌멩이 하나를 내가 귀찮아서 들지 않고 하는데 조금 한 10여 분? 길게 가봐야 한 20여 분 올라가는 조그만 언덕도 내가 그거 하나 들고 가기 귀찮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십자가를 메고 가신다는 게 어떤 무게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언제 한번 이걸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장소를 옮겨서 그때는 이제 세팅을 전도사니까 전도사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세팅을 해서 새벽 묵상을 언제 한 번은 둘째 날인가 첫째 날인가는 일부러 아이들 다 일어나게 하고 돌멩이 하나를 들고 장소를 좀 옮겨서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왜 돌멩이를 이렇게 들어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뭐 새벽 말씀 묵상하는 것도 그 자리에서 하는 것도 귀찮은데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제가 이제 똑같이 했어요. 그 형이 했던 것처럼. 이제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여러분 돌멩이 하나 들고 오기 귀찮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어요. 얼마나 더 귀찮은 문제가 아니라 힘이 든대. 근데 저의 기대와 달리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귀찮아했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신학생이 그 교회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생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근데 신학생 한 명은 아주 얼굴이 엄청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하면서 그래도 한 명은 이렇게 돌멩이 하나로 또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보면 누군가의 의도, 그리고 저희 의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의 의도대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장담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도 참 많이 있고 때로는 그것이 틀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한 시간들, 그런 시기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한참 전에는 예배 중간에 설교 중간에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유튜브가 끊어진 적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화면이나 음성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안정적으로 송출이 되어지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잘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겠지만 지금보다 조금 전에 이 시기보다 조금 전에 우리 교회가 인터넷을 설치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평상시에 내던 수도 요금보다 요금이 확 많이 줄어서 그거면 인터넷을 설치해도 월 지출이 별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보고 나서 성도님들께 이야기를 좀 하고 상의를 하고 인터넷 설치를 했죠. 근데 우리 교회가 인터넷 설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 유튜브로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하는 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 이맘때쯤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가 구입한 게 11월 말쯤이었거든요. 11월 달에 차를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구입을 하고 이제 헌금 들어온 부분 중에 조금 남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 TV도 하게 했고요. 근데 제가 이 스마트 TV를 왜 유튜브, 그러니까 영상 예배를 가능한 것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면 제가 이제 요 스마트 TV를 설치하면서 계속 마음에 생각났던 게 뭐냐면 그저 앞에 PPT만 띄우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영상을 인터넷으로 송출할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고 영상으로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는데 쉽게 누가 찾아지고 누가 안내해 주는 건 아니었으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연애 때 학교 후배를 만나게 돼서 학교 후배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때는 제가 영상을 송출할 생각은 하지 못했고 그냥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그냥 화면과 PPT 글자가 합쳐지는 거 어떻게 가능할까 했는데 후배가 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물론 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었었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되게 묘한 시기쯤에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초쯤 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안타깝지만 이중현 권사님이 근무하시던 유심에서 교회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이러셔서 헌금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목회비가 생겼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처음에는 제가 쓰던 노트북으로 충분히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밴드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중에 전에 쓰던 노트북 그걸 저희 집에서 제가 그냥 계속 쓰고 있긴 한데 제가 영상을 음성은 다 들리긴 했는데 영상을 밴드에서 있는 걸 봤더니 제가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움직이고 거의 아마 그날은 밴드로 예배를 보신 분들은 아마 보신 분들은 영상은 보지 않고 음성만 틀어놨거나 아니면 아예 그 예배를 드리지 않지 않았었을까 싶을 정도로 막 그런 상황.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쓸 수 있는 목회비를 몰아서 노트북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거든요. 근데 영상 예배를 시작할 때 이 영상 예배 이걸 온라인으로 올릴 때에 주변의 분들에게 그러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많은 목사님들 중에 몇몇 분들은 되게 좋게도 보긴 하셨지만 어떤 몇몇 분들은 그렇게 올라오는 설교를 참을 수 있겠어?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저는 아직도 제가 올려놓은 설교를 보면 막 몸이 비틀비틀 막 꼬아지고 막 하거든요. 이 말을 잘못했는데 전달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렇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견뎌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누군가한테 잘 보이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완벽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성도들이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설교도 따로 편집해서 올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더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인 특성상 다들 원거리에 있고 가까이에 있지 못해서 새벽 예배를 저 혼자 드리거나 사모와 저와 단둘이 드리거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하면 유튜브에 올려놔서 시간을 좀 해놓으면 어느 시간대든지 짧게 그날 말씀을 같이 묵상할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강행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계속 드는 건 또 하나 나름 한편은 이걸 누군가 보면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이 보게 되면 위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나중엔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오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솔직히 말하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들을 좀 하다 보면 설교를 정말 누구에게도 흠잡히지 않을 정도로 잘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저한테는 항상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컨퍼런스를 좀 다녀왔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해야 됐고 원래는 수천 명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한 5, 600명 정도의 900명? 작년에 갔을 때는 900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컨퍼런스였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좀 흩어져서 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한 2,000명 정도가 온라인으로 1,100명 네, 사모님 잘하시네요. 1,100명 정도의 인원이 온라인으로 이 컨퍼런스를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듣는 수업은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둘째 날 오전쯤에 말씀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이 위로도 받았고 그래야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은 그 교회는 그 미국에 있는 교회여서 휴스턴에 있는 교회여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예배를 중계하기도 하고 설교를 영상으로 남겨놓기도 하곤 하는데 목사님은 은퇴하신 지 이제 3년 차가 되어오긴 하시는데 예전에도 설교하실 때 가급적이면 영상을 남기지 말라고 하셨대요. 근데 왜냐면 영상을 남길 때 저랑 똑같은 고민이죠. 설교가 정말 누군가에게도 내놓을 만한 이런 거고 항상 그러면 좋은데 항상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그때마다 이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두셨던 생각이 있대요. 근데 뭐냐면 자신은 좋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기보단 성도들에게 유익한 설교를 해야 하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하는 설교는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우리 성도들만 보는 설교가 아니라고 제가 의식을 하기 시작을 하면 아마 누군가의 설교를 카피하거나 아니면 정말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서론 본론 결론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완벽한 설교만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물론 제가 그럴 능력이 안 되긴 하지만 그럴 유혹에 자꾸 빠질 수 있었다는 것. 근데 정말 저의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 교인들에게 유익한, 우리 교인들이 평상시의 삶을 살아갈 때 힘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저의 마음에 가져야 되는 정말 중요한 생각이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저의 설교, 한때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설교를 잘한다고 착각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런 의식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데 쌓이다 보니까 저는 그럴 능력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계속 듣는 유혹은 무엇이냐면 내가 완벽한 설교를.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설교를 하려는 마음, 그런 숨은 의도를 제 안에 갖고 있는 것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교회 목회자의 설교는 그런 것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에게도 다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완벽한 설교는 한 교회 목회자가 할 설교는 아니라는 것. 그래서 마음이 좀 풀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과 삶의 영역들을 잘 이해해야 되고 잘 보아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게 됐습니다. 완벽해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는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보다 더 잘한다는 것들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다행스럽게도 저만 그렇게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무나 완벽해 보였던 모세도 부족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말씀을 먼저 열어놓고 좀 보면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신광야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가데스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모세에게 저항을 하고 모세를 막 끌어내리려고 막 비난을 하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모세만 하는 게 아니라 아론에게도 똑같이 하고 거의 소요처럼 일어나서 죽일 듯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당신들이 우리를 여기에서 목이 말라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당신께서 이끄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데스 지역에 와서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이들이 당신을 비난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돌멩이에게 큰 바위에게 명령을 내려서
물을 내라고 명령해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때 모세가 좀 힘들었나 봐요. 마음의 분노가 너무 찼나 봐요. 그래서 2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이 부분은 모세가 말하는 것만 갖고 왔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 바위에서라고 말해요.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하면서 모세가 한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모세의 지팡이로 돌멩이를 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과 달리 바위를 돌로 쳤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어찌 보면 정말 완벽하고 어찌 보면 정말 뛰어난 지도자였던 모세는 스스로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모세도 그렇게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저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도 어찌 보면 우리에겐 아주 소중한 자산이고, 제가 요즘 들어 사도 바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런 신학적인 정의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핵심을 말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완벽했을까요? 우리의 환상과 우리의 사고 방식 속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순간에 모든 이 땅의 어려움과 고난, 이 땅의 어떤 유혹, 이런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과연 그렇게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착각일까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환난과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는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계속 새로워지고 완벽한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모든 것들을 깨닫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불교의 깊은 문에 빠져 있는데, 불교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요. 근데 큰 깨달음을 얻으면 완벽한 삶의 유혹으로부터, 집착으로부터 해방되어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이제 모든 집착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모든 문제부터 해결되어질 줄 착각하는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이후에도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합니다.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속사람은 근원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을 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하나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을 생각할 때 천국 가는 걸로 상정하고 계신 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인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어찌 보면 천국으로 생각하고 지상 낙원으로 생각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는 실패한 사람이었을까요? 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델처럼 보여지는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내적 갈등을 계속 보여주고 우리에게 당신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힘을 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을 닮으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완벽하지 않은데, 부족한데. 답은 아마 여러분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모세는 충분히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습니다. 다만 그가 수수하게 잘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렇기에, 그의 약점이 있기에 그는 더욱더 그 약점을 넘어선 지도자이기에 더욱더 뛰어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하고 참 많이 약한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는 더 이상 너무나 잘하고 뛰어난 그러한 설교를 누구도 어느 하나도 저의 설교를 들으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교는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저의 바람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돌멩이 하나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메섹 도상에 나아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된 사람은 사도 바울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의 명을 받고 다마스쿠스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다메섹이죠. 근데 현재 명칭은 다마스쿠스죠. 예전으로도 원래 쓰던 게 다마스쿠스고. 그런데 그 다마스쿠스로 가던 수없이 많은 사도 바울의 동행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사도 바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돌멩이 하나를 안고 살아갈 그 사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들의 구성 부분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계속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영역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도 저는 드라마도 종종 보고 예능도 종종 보고 영화도 종종 보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의 포커스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무엇을 성도님들에게 주려고 하는가, 그것들을 계속 찾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새벽 묵상 계속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마음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할 때에도 그것들을 계속 찾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이상한 헛소리,
하지 않도록 정말로 유익한 설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일 돌멩이 하나라도 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바람은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완벽해지려고 했던 저의 마음들 나누었는데, 여러분들도 혹여나 그러한 압박감에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했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날마다 죽으며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여라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해지려고 했던 마음들 때문에 괴로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겠다는 마음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을 믿고 바라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